마음으로 일어나셔서 하나님 말씀을 경외한 마음으로 일어나셔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9장 27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가실새 두 맹인이 따라오며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더라. 이에 예수께서 그들의 눈을 만지시며 이르시되 너희 믿음대로 되라 하시니 그들이 나가서 예수의 소문을 그 온 땅에 퍼뜨리니라. 귀신이 쫓겨나고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거늘 무리가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스라엘 가운데 이런 일을 본 적이 없다 하되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어 하라 하시니라. 아멘. 이런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청종하겠습니다.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이 시간도 주의 생명의 말씀을 사모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모든 악한 자를 심판할 때 진리의 말씀으로 그 입에 나오는 검으로 모든 거짓된 것을 물으셨는데 하나님, 진리의 성령의 이 시간 친히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 가운데 아까 원수마귀에 속고 있는 그런 세상적인 가치관들과 세상을 향한 그런 욕망이 있었다면 주님이여 이 시간 역사하여 주셔서 부족한 종의 입술을 새롭게 하시며 우리의 마음이 주 안에서 진리를 인하여 기뻐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지금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반복되는 삶이 아니라 저 높은 곳을 향해서 하나님 나라 향해서 이번 한 주간도 전진하며 앞으로 나아가는 시간 될 줄 믿습니다. 진리 빛으로 우리의 나아갈 길을 시간 밝히 비춰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코로나 기간 중에 세계 경제가 많이 어려워졌죠. 그렇죠? 소비 활동이 그때 위축돼 가지고 레스토랑 하신 분들은 정말 힘들었어요. 뿐만 아니라 일할 사람을 찾지 못한 그런 어려움도 있었습니다. 세계에서 경제 활동이 가장 왕성한 생산과 소비가 가장 많다고 하는 미국도요. 코로나 기간 가운데 이제 온라인 쇼핑이 많아지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 물건을 배달할 사람들이 없어가지고 물류 대란이 일어나고 운송에 일하다면 어려웠죠. 왜냐하면 코로나 한번 걸려 여러분도 경험하셨지만 일주일 이상 자가격리해야 되고 또 옆에 있는 분들 같이 있으면 또 자가격리해야 되고 그러니까 일할 사람이 이렇게 없었습니다. 각 나라마다 이 경제가 어려워지는 요인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대처할 수 있는 위기는 뭐냐? 일할 사람이 없는 것입니다. 일할 사람이 없으면 이걸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것이죠. 한국의 위기라고 하는 게요, 이게 지금 어려운 게 아니라 앞으로 지금 출생률이 0.81입니다. 그러니까 OECD 국가에서 제일 밑이에요. 그래서 다음 세대에 이거 한국에 일할 사람이 없다. 그래서 지금 위기감을 갖고 우리가 준비해야 된다. 그러고 있죠. 미국이 그래도 아직까지 전 세계적으로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 이 원인 중에 하나는 이 적절한 이민 정책, 여러분처럼 유능한 분들을 이렇게 미국에 모셔오는 이런 이민 정책과 또 이렇게 세계적인 사람들을 잘 양성하는 그런 세계관 기관들이 미국에 많이 있기 때문에 지금 그 힘을 발휘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은 사람의 문제고 일꾼의 문제라는 것이죠. 예수님도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 나라에 있어서 같은 문제의식을 갖고 그것을 얘기하고 계십니다. 뭐라고 얘기하셨죠? 추수할 것은 많은데 일꾼이 부족하다. 그렇게 탄식을 하십니다. 하나님 나라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대상이나 지역의 문제가 아니라 일할 일꾼이 준비가 되어 있느냐의 문제라는 것이죠. 만약 저희 한마음버린통 교회가 어떤 성장의 한계에 이르렀다, 더 이상 성장하지 않는다라고 했을 때 그 요인은 이 지역사회에 한인이 없는 그런 문제가 아니라 추수할 일꾼이 준비되었느냐라는 여부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예수님께서 맹인을 뜨게 하시고 말 못한 자를 말하게 하시는 그 치유의 과정과 또 사람들의 반응을 통해서 우리가 보면서
어떤 추수의 일꾼이 필요하고 어떻게 추수의 일꾼이 세워진지 저희가 확신을 가져서 나를 한마음 어린 통교회로 불러주신 그 주님께서 이곳에서 나를 추수의 일꾼으로 만들어가고 계시는구나 라는 확신을 갖는 그런 오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27절부터 31절까지 내용을 좀 보면요, 오늘 본문은 지난 주일에 관리가 주었던 딸을 살리신 예수님께서 조용히 떠나가시면서 한 집으로 들어갈 때 시작됩니다. 두 맹인이 소리를 지르면서 예수님을 쫓아옵니다. 이 뭐 잘 못 보시는 분들이 청각이 더 발달됐잖아요. 그러니까 그 소문을 들었을 거란 말이에요. 그 관리 집 앞에서 막 사람들이 호나오고 떠들고 아이고 살았네 하는 그 소리를 분명히 이 사람들이 들었을 것입니다. 듣던 소문대로 예수님께서 못 고칠 질병이 없으시고 아니 죽었던 저 관리 딸까지 살리셨다고, 와 바로 이런 일이구나 하는 듣고서는 주님께서 그 맹인들이 자기도 고칠 수 있다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 그 순간을 놓치지 않고 예수님이 가는 그 발자국 소리, 보이진 않지만 그 발자국 소리를 듣고 따라가면서 예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렇게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가만히 보시면요, 이 외인들의 외침이 단순히 자기 병을 고쳐달라고 하는 그런 간구가 아니라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밝혀내는 그런 놀라운 계시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맹인들이 예수님을 뭐라고 부릅니까? 다윗의 자손이요 라고 했는데, 여러 가지 마태복음 쭉 봐오면서 다윗의 자손이요,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이라 한 그거 말고는 예수님을 다윗의 후손이라고 얘기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금방 알고 있었습니다. 다윗의 자손이라는 것은요, 유대인들이 기다리고 있던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하신 그런 이스라엘의 영원한 통치자, 그 왕, 기름 부음 받은 왕, 히브리어로는 메시아라고 하고 헬라어로는 그리스도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런 호칭의 의미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로마의 학정 가운데 누군가를 그리스도라고 칭하면은, 누군가를 메시아라고 얘기하면 그 로마 사람들이 가만히 있겠어요? 유대인들이 서로 간에 그렇게 누가 그리스도라고 이렇게 말은 못하죠. 하지만 대신에 다윗의 자손이요 라고 얘기하면 유대인들 사이에는 자신들을 해방시켜줄 그런 구원자로 기대하고 썼던 것이죠. 예레미야 33장 1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날 그때에 내가 다윗에게 한 공의로운 가지가 나게 하리니 그가 이 땅에 정의와 공의를 실행할 것이라. 다윗의 한 가지에서, 한 후손에서 이 땅을 공의와 정의로 통치할 그런 날을 유대인들은 다윗의 자손 가운데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뒷부분 마태복음 20장 23장인가 뒷부분 보면 바리새인과 예수님이 대화를 하는데 예수님이 물어보죠. 그리스도가 누구의 후손이냐? 하니까 바리새인들이 아주 서슴없이 다윗의 자손이다 라고 바리새인들도 그렇게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즉 이 맹인들이 예수님을 다윗의 후손이요 라고 외친 것은 그리스도로 인정했다라는 것이죠. 그동안 들었던 모든 소문들, 권위 있는 그런 가르침과 많은 병자들을 고치고 죽은 자까지 살려내신 것을 들었을 때에 그들은 주저없이 예수님께 달려가서 다윗의 자손이요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렇게 간구한 것입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묻습니다. 내가 능히 이 일을 할 줄 믿느냐? 내가 능히 이 일을 할 줄 믿느냐? 여러분들 이 예수님의 이 질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맹인들이요 구체적으로 내 눈을 뜨게 해달라고 그렇게 말한 게 아닙니다. 그냥 불쌍히 여겨달라고 얘기한 겁니다. 불쌍히 여겨달라고 얘기한 건 뭐였어요? 내가 눈을 못 보니까 지금 먹을 게 없습니다. 너무 생활이 불편합니다. 내 지금 앞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좀 여러 가지 삶의 어려움을 좀 해결해 주세요. 감히 눈을 뜨게 해달라고 하는 요청보다는 그런 요청일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이 불쌍히 여겨달라는 어떤 구체적인 내용을 듣기도 전에 그들이 이미 알고 있다는 듯이 내가 능히 이 일을 할 줄 믿느냐라고 그렇게 묻는 것입니다. 맹인들이 예수님을 다윗의 후손이라고 외쳤을 때는 상호간에 암묵적인 의사소통이 이미 이루어진 것이죠. 뭐냐? 이사야의 예언에 의하면 메시아가 통치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바로 맹인의 눈이 밝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35장 5절 말씀에 그때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바로 이사야 선지자가 메시아의 통치가 나타날 때 일어날 일을 예언한 것이죠.
그래서 맹인들은 이 약속의 말씀을 기대하며 예수님께 구했고 예수님은 이에 응답하신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은 이들의 믿음을, 그 말씀 정말 믿느냐, 그 믿음을 확인하는 질문을 한 것이죠. 이때 맹인들은 네, 믿습니다 라고, 그러하오이다 라고 대답했고, 예수님은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들의 대답을 보시고 눈을 만지시면서 그들을 치유해 주셨습니다. 치유하시면서 특별히 또 한 번 얘기하시죠. 뭐라고요? 너의 믿음대로 되라. 너의 믿음대로 되라. 하나님의 약속은 이미 주어졌고 그 성취함의 여부는 뭐냐? 믿는 거에 딸려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신실하고 그 약속은 언제든지 이루어집니다. 문제는 그 약속을 내가 믿고 의지하고 불평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고 왜 이러냐, 아직도 왜 이러냐, 이것이 아니라 끝까지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다, 믿고 끝까지 인내하고 믿고 구하는 자의 여부에 있다는 것이죠. 지난주에 기적에 대해서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땅속에 물이 있기 때문에 땅을 파면 언제든지 물은 솟아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든지 살아계신 분이다. 오늘도 아침에 해가 뜨게 하시고 우리에게 공기를 주시고 여전히 살아계시는데 그 하나님의 역사의 약속을 믿는 사람이 있느냐 없느냐의 여부이고,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그 약속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당시에 맹인들이 눈을 떴다는 것, 이거는 인간의 능력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기적입니다. 물론 요즘에는 한국에도 실로암 병원이 있는데 요즘은 개안 수술이 잘 발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력을 상실하신 분들은 수술을 통해서 또 다른 사람의 안구를 이식받아서 충분히 시력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요즘 과학기술로도 여전히 선천적으로 태어날 때부터 시신경에 문제가 있어서 앞을 못 보시는 분들은 못 고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이 맹인들이 나중에 시력을 상실한 건지 아니면 태어날 때부터 보지 못했던 건지, 어쨌든 이 당시에, 그 당시에 보지 못하는 자가 보게 된 것은요, 이것은 하나님께서만 할 수 있는, 하나님께서 보내실 메시아가 통치할 때 나타나는 그런 현상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바로 이 맹인들의 믿음, 예수님이 나의 눈을 뜨게 할 수 있습니다 라고 믿었던 그들의 믿음은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드러내는 그런 역할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맹인들은 예수님의 사역의 소식을 들었을 때 성경에서 약속한 이 메시아에 대한 소망을 품게 되었고, 메시아를 만났을 때 믿음으로 그들의 문제를 해결한 받았을 뿐 아니라 그 메시아를, 그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역할까지 한 것입니다. 맹인들이 갖고 있었던 이 문제는 나는 어쩌다가 앞을 못 보고 태어났는가, 이런 인생의 저주와 이런 어려움, 그런 환난과 원망이 아니라 정말 십자가의 아픔과 같은 고난과 괴로움이었지만 약속의 말씀을 첫 번째 알아야 됩니다. 그리스도가 통치할 때 눈이 떠질 것이라는 이 말씀을 일단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적용했을 때 그로 인하여서 메시아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그런 영광이 그의 삶 가운데 있었다는 것입니다. 저희가 어떤 인생의 문제를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계시된 말씀의 성경의 내용에서 벗어날 것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그 말씀을 알고 그 문제 해결되는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적용한다고 한다면 그 인생의 어려움과 고난이 도리어 복음을 증거하는 영광이 될 것입니다. 이러한 원리는 저희가 어떠한 부족한 가운데 있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믿음으로 적용하면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이루는 일꾼으로 쓰임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러나 말씀을 다 알고 있다고 하지만 교만과 시기심이 사로잡혀서 믿음의 역사를 보고도 불신을 드러낸 이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귀신 들려 말 못하는 일을 고쳤을 때 그 옆에 있던 반응, 바리새인들의 반응이 그렇습니다. 맹인들이 눈을 뜨고 그 이후에 어떤 사람들이 귀신 들여서 말 못한 사람을 예수님께 데려와서 고쳤는데 이 바리새인들의 반응이 과간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두 번째 사건은 귀신 들려 말 못하는 사람을 사람들이 데려왔다고 했습니다. 이 사람이 이 말 못하는 것이 귀신에 의한 것이라는 것이 이제 분명히 성경 밝히고 있지요. 물론 이 듣지 못할 때 말을 못하게 되는데 잘 듣는데 말을 못하거나 아니면 어떤 귀신 들릴 현상을 하면서부터 그 다음부터 말을 못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분명히 성경은 귀신 들림에 의해서 말을 못하고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귀신 들라를 고칠 때 이 귀신 들린 자의 믿음을 요구한 적은 없습니다. 그 귀신 들린 자를 예수님께 데려오거나 아니면 귀신이 예수님의 정체를 먼저 알고 놀라서 예수님이 쫓아낸 경우가 대부분이죠. 즉 치유를 위해 귀신 들린 자에게 믿음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단 그 귀신 들린 자를 아는 사람들,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 그들에게는
믿음이 있어야 했습니다. 그 귀신 들린 자를 예수님께 데려왔다는 것은 예수님께 대한 믿음이 있었다는 것이죠. 최근에는 저희가 귀신 들린 자를 찾아보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저는 딱 한 번 봤어요. 딱 한 번 봤는데 많지는 않죠. 많았는데 그런 분이 있다고 한다면, 그런 분을 안다고 한다면 바로 교회에 알리고 교회로 가고 데려오셔야 됩니다. 다른 곳으로 정신병원으로 보낼 것이 아니라 바로 교회로 그런 분들을 데려오셔야 됩니다. 만약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그의 몸이기 때문이다. 귀신 들려 괴로워하는 영혼을 외면하거나 딴 데로 보낼 것이 아니라 바로 교회가 그를 불쌍히 여기고 그를 품고 믿음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될 것입니다. 저 어렸을 때 기억이 납니다. 저희 어머니가 새벽기를 다니실 때 어느 날 갑자기 어떤 한 중학생 되는 아이를 데리고 이제 교회로 가는 거예요. 엄마 왜 그래 했더니 걔가 이제 귀신을 들렸던 거예요. 귀신에. 그래 아버님 친구의 딸이었는데 너무 불쌍하다고 이 교회가 데려가야 된다. 그래서 새벽마다 걔를 교회 데리고 가는데 그래서 목사님이 걔를 왜 데려오냐고, 이거 위험하다고 그래가지고 저희 어머님이 낙심을 하셨는데 끝까지 교회 데리고 가서 이제 같이 기도해가지고 좀 많이 이게 상황이 호전된 상황 같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는 나중에 환란이 많았어요. 교회는 귀신 들는 사람 외면한다, 무섭다고 하면 안 됩니다. 데려와야 됩니다. 어디서 해결하겠습니까? 바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교회에서 그런 귀신들을 쫓아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귀신 들려 말 못하는 이를 즉시 치유해 주셨습니다. 귀신이 쫓겨나감으로 말 못하던 이가 말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를 목격한 군중들을 놀라워하면서 이스라엘 일 가운데 이런 일을 본 적이 없다고 고백을 합니다. 물론 최근에 예수님께서 행하신 모든 이적들, 행적들 본 일들이 있었을 텐데 그것이 이례적인 사건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가는 곳마다 방문하는 곳마다 질병을 치료하고 귀신을 쫓아내니까 예수님의 놀라움을 인정한 것입니다. 여러분들 구약 성경을 아시니까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도 선지자들이 엘리야나 엘리사 같은 경우에 죽은 자를 살려내고 또 질병을 고치고 또 하늘에서 불이 내리게 하고 문둥병자로 고치고 그런 치유의 사역이 많이 있지 않았습니까? 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놀라운 역사죠.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보십시오. 구약의 선지자들 중에서 귀신을 쫓아내었다는 그런 얘기 있습니까? 그런 얘기는 없습니다. 물론 엘리야가 거리 선지자들과 싸운 얘기는 있지만 귀신을 쫓았다는 얘기는 구약 선지자들 가운데 없습니다. 귀신을 쫓아내는 역사, 이 영적인 역사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인해서 귀신의 존재들이 드러나고 자기들이 우리를 멸망시키러 왔나이다. 예수님 있는 곳에 귀신 꽁꽁 숨어서 사람들을 괴롭히고 힘들게 했던, 과학으로 논리로 설명 안 했던 그런 것들이 다 드러나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가능한 그런 사건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서에는요, 복음서에는 이 귀신을 쫓아내는 역사, 사도행전 복음이 증거할 때 귀신이 떠나가는 역사가 많이 기록되어 있는데 나중에 더 이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좀 말씀드릴 기회가 있으리라고 봅니다. 오늘 포인트는 뭐냐? 이 귀신을 쫓겨나가는 그 놀라운 역사를 보면서도 그것을 믿지 않고 방해하는 이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무리들이 이스라엘 가운데 우리가 이런 일을 본 일이 없다고 말한 것은 예수님의 유일성을 고백한 거죠. 선지자들도 그런 일이 없었는데 이사야의 예언된 대로 눈먼 자가 눈을 뜨고 말 못하는 자가 말하고 그것이 눌린 자를, 억누른 자를 자유케 하는 역사를 가져왔기 때문에 드디어 약속된 메시아가 임한 것인가, 이스라엘 중에 이런 일을 본 적이 없다라고 고백한 것은 바로 메시아가 임한 것인가 라고 고백한 것입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이 무리들의 이러한 감탄의 그런 인정에 도리어 하지 못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비방을 하는 것입니다. 뭐라고요? 그 사건을 부정할 수는 없지만 뭐라고 얘기해요? 귀신의 왕을 의지하여 귀신을 쫓아낸다 라는 말을 합니다. 이것이 얼마나 신성모독의 말인지 나중에 예수님께서 지적하시죠.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가능해진 귀신을 드러내고 축출하는 그런 한 번도 없었던 이 사역에 대해서 바리새인들은 나중에라도 더 계속 비방합니다. 계속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시니까 비방을 하는데 마태복음 12장에 보면 그때는 바리새인들이 구체적으로 얘기합니다. 저들이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낸다고 비방하죠.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께서 저들의 비방에 대해서 아무 대꾸를 안 하십니다. 하지만 그때 가서는요, 너희들이 그렇게 얘기하는 것 절대 용서받지 못할 성령을 모독하고 성령을 거역하는 그런 죄악이라고 해서 혹독하게 책망하시죠. 이 바리새인들은 사두개인, 그 당시 종교 지도자였던 사두개인들 아시죠? 사두개인과는 다르게 천사를 믿고 부활을 믿는 그런 영적 실체를 믿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으로 인해서 귀신을 쫓아나가는 그 현상 자체를 부정하지는 않았지만 예수님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못합니다. 도리어 군중들이 예수님이 인정하는 모습을 보고 그것을 계속 그 소문이 퍼질까 봐 극단적인 내용으로 예수님의 사역이 귀신의 사역이라고 그렇게 조롱합니다. 이들이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것은 말씀드렸듯이 자신의 죄악된 모습을 보지 못하고 자신의 의로움을 자랑하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 역사가 일어날 때, 하나님 나라 역사가 일어날 때 믿음이 없으면, 믿음을 갖지 못하면, 자기의 의에 가득해서 자기가 이해하는 그 테두리 안에 갇혀 있으면 도리어 하나님 나라의 사역을 방해하는 자가 된다고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믿지 않는 가운데는 기적을 아예 행하지 않으셨죠. 그게 그들에게 복이 된 것이 아니라 심판의 증거가 되니까요. 이거 정말 안타까운 일입니다. 바리새인들이요, 말씀을 몰라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맹인이 눈이 떠지고 말 못한 자가 말을 하게 되고 귀신을 쫓겨나게 되는 것은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했던 그런 메시아의 사역인 것을요, 그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늘 말씀을 연구하고 가르치고 기록하고 그런 사람들이었으니까요. 그러나 이들의 눈은 가리워져 있었습니다. 자신들이 늘 가르치고 있는 말씀이 이루어지고 있는 현장에 있으면서도 바로 그 말씀이 그 말씀인 것을 알지 못합니다. 자신이 인정하고 어쩌면 기대하고 있던 그런 영적인 현상이 나타났음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에서 부정하고 맙니다. 이런 모습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이 없으면 어쩔 수가 없습니다. 믿음이 없으면 내가 아무리 머리로 이해하고 알고 암기하고 있던 것이라도 실제로는 적용하지 못하고, 아니 적용하고 있는 사람들을 시기하고 부정합니다. 내가 믿고자 했던 것인데 실제로 믿음이 없으면 그 실제로 나타났을 때 내가 믿고자 했던 것을 부정해버리고 욕하게 되는 일을 하게 되고 만다는 것이죠. 우리 한마음 어린 동교회 성도들이라면 그 누구라도 우리 교회를 통해서 영혼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그 삶이 변화되고 천국의 소망을 갖고 있는 이들이 더 많아지는 것을 여러분은 다 기대하실 것입니다. 그것이 이루어져야 될 저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이고 하나님께서 행하실 것이라고 믿을 것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그런 일이 일어나라고 할 때에 정말 그 길을 같이 기뻐하고 헌신하게 될까요? 어떤 훌륭한 교회에서도, 건강한 교회에서도 믿음이 없는 사람들, 믿음이 있는 것 같은데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교회 전면에 나서게 되면 그 반대의 일을 하는 경우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저희 교회는 그런 분이 한 분도 안 계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교회 사역을 통해서 내가 인정받는 거고 내가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그 다른 누군가의 헌신이 인정받고 그 다른 누군가가 세워지면 누가 찾아와요? 섭섭이가 찾아와요. 섭섭이 마귀가 찾아와가지고 교회가 성장하고 은혜가 넘치는 것이 자기하고는 상관없는 일이 되고, 아니 교회 가면 내가 더 비참해지게 되는 그런 것으로 느껴지게 되는 것이죠. 자기의 자존심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일을, 그 역사를 부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앞에서는 웃어도 뒤에서는 공모술수를 쓰게 되는 것이 이 두 마음을 품고 있는 그런 죄인들의 악함이며 우리가 매일 갈등하는 그런 갈등 고민이 아닙니까? 예수님을 인정하지 못했던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일어나는 그런 메시아의 통치가 자기들을 더 비참하게 만들었고 그것을 부정해야 되는 일이 되었던 것처럼 말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 교회를 섬긴다고 하지만 정말 내 자신이 죽고 예수님이 높이는 것을 인정하는 그 믿음이 정말 나에게 있는지 우리는 확인을 해야 됩니다. 사역을 하면 할수록 그런 내 자아가 드러나고 아직은 내가 살아있구나라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목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들은 아무래도 교회에서 늘 주목을 받죠. 어떻게 해도 하여튼 책임 있는 사람이니까 늘 인정받고 주목받을 수밖에 없는데 그 외부에 나가면요 서로 인정받으려고 자리 다툼하고 그런 경우가 제 마음 가운데도 그걸 제가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한 믿음이 있는 줄 알았는데 나의 자존심을 세우려고 하는 열심만 있었다는 것이 드러나는 것이죠. 이렇듯 하나님 나라의 일꾼을 세운다는 거 이거 정말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정말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직분자를 세울 때는 정말 철저한 검증과 과정이 그래서 필요한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라는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기 원합니다. 35절에서 38절까지의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산에서 가르치심을 마치신 후에 내려오셔서 많은 병자들을 고치시고 죽은 자를 살려내시고 귀신을 쫓아내시며 영혼들의 실제적인 필요를 돌보시는 사역을 하신 후에 결론적으로 무슨 말씀하시냐? 결론적으로 추수할 것이 참 많은데 추수할 일꾼이 없구나라고 말씀하십니다. 9장 우리 35절과 36절 말씀은 8절부터 쭉 시작된 그 내용을 정리 요약한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9장 35절과 36절 말씀이죠. 10장으로 나가기 전에 정리할 말씀인데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합니다. 8장 1절을 읽기 시작하죠. 예수께서 산에 내려오시니 많은 무리들이 따르니라. 그리고 갑자기 한 문둥병자가 나타나서 나병 환자가 나타나서 나를 치유해달라고 합니다. 그리고 계속 쉬지 않고 예수님의 돌봄에 예수님의 터치가 필요한 사람들이 주 앞에 나오고 그 영혼들을 주님께서 고치시고 회복시켜 주십니다.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고 그 안으로 들어와서 안식과 평안을 얻어야 할 영혼들이 너무 많이 있는 것입니다. 그것에 비하면 그들을 하나님 나라 안으로 들여보낼 추수할 일꾼들은 너무 부족합니다. 이국 시대에 아직 많이 있는데 거둬들일 일꾼이 없어서 이 알곡들이 다 떨어져 이게 생겼습니다. 이제 좀 여러분 가을 10월 때 되면 감나무 심으신 분들은 감이 이제 주렁주렁 맺히고 그러는데 그거 따지 못해가지고 새들이 다 와서 먹고 막 감 떨어지고 아깝고 막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예. 이게 추수할 곡식이 있는데 일할 딸 사람이 없어가지고 다 떨어지게 생겼다라고 주님께서 답답하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 가지 생각할 것은 예수님께서 무엇을 보고 추수할 것이 많다라고 말씀하신 것일까요? 어떤 상태가 무엇이 추수할 것입니까? 그것은요 다른 것이 아니라 36절 말씀 그대로입니다. 모든 병든 것과 모든 약한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목자 없는 양같이 갈 바를 몰라 방황하고 있는 그런 영혼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야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필요로 하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영혼들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리새인처럼 똑똑하고 반듯하고 스스로 잘났다고 생각하고 정말 잘난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추수할 곡식이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도리어 그런 사람들은요 추수하기 참으로 어렵습니다. 그들이 그리스도를 필요로 한다는 것은 그야말로 기적에 가깝습니다. 그들은 그들이 내가 구원자가 필요한 사람이구나라고 절감하기까지는요 정말 시간이 더 필요한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추수할 때가 그들은 아닌 것이죠. 어쩌면 지난 주간 새벽에 우리 요한계시록 말씀대로 그 무시무시한 재앙을 겪어봐야 그제서야 자신의 비통함을 깨달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추수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정말 애통한 자, 비통한 자, 병든 자들, 정말 하루하루의 삶이 너무 피곤한 자들, 바로 그 영혼들이 추수할 영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좀 더 눈을 떠서 자세히 관심을 갖고 살펴본다고 한다면 우리 주변에 이렇게 비통해하고 있는 인생에 쓴 고려움으로 하인들이 너무 많이 계십니다. 깨어진 심령들이 많이 있는 것입니다. 영육간의 치유가 필요한 분들이 계십니다.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필요합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치유를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는 분들입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절대적으로 의지하고 그들의 믿음대로 빈곤한 삶에서, 병약한 삶에서, 소망 없던 삶에서 구원을 얻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추수할 일꾼이 없다라고 말씀하신 것은 바로 이러한 추수할 곡식을 볼 수 있는 그런 일꾼이 없다라는 말로도 저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요, 이 권력과 야합하고 있던 제사장 그룹들과 서기관들은 예수님 탄생 때부터 그 권력과 야합해가지고 방해꾼으로 등장하죠. 고통받는 대중들은 그들의 아주 기피 대상일 뿐입니다. 선한 사마리아 사람 비유 있지 않습니까? 깊이 대상이 되는 거죠. 그나마 좀 군중들과 가까이 군중들 앞에서 잘난 척하고 있던 이 바리새인들은요, 이 사람들은 자기의 아주 도취된 사람들이죠. 보셨듯이 하나님 나라의 역사가 일어나는 현장에서 바로 거부하는
자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죄에 빠져 있는 자들을, 죄에 고통하는 자들을 더 절망케 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예수님의 대안은 무엇입니까? 추수를 원하는 주인에게 추수할 일꾼을 보내달라고 요청하라고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싶습니다. 제자들에게 추수하는 주인에게 일꾼을 보내달라고 그렇게 가르치십니다. 이 추수하러 보내진 제자들이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라는 것이죠. 자기들을 보낸 이 추수의 주인에게 일꾼을 더 보내달라고 요청해야 해결되는 문제라고 말씀하십니다. 추수의 일꾼은 하나님께서 친히 준비하시고 준비된 일꾼을 하나님께서 보내주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6년 9개월 전에, 그렇죠? 저희 교회가 2016년 1월에 시작했으니까 바로 6년 9개월 전에 알라마스 카운티 가운데 한마음 버닝턴 교회를 허락해 세워지도록 그동안 준비시켰던 영혼들을 불러 모아주셔서 공동체가 생겨지도록 허락하셨습니다. 왜요? 이 지역 가운데 추수할 영혼들이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구원자로 영접할 영혼들이 아직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치유받을 영혼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추수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저희 한 사람 한 사람을 바로 추수의 일꾼으로 보내주신 것입니다. 저희 추수할 일꾼이 더 필요한 것입니다. 저희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추수해야 할 영혼들이 아직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상처 입은 영혼들이 많이 있습니다. 언어와 문화를 넘어서 치유배달 영혼들이 있는 것입니다. 이것에서 나 혼자 북치고 장구치고 혼자 다 하겠다는 마음이 아니라 함께 수고할 추수의 일꾼을 보내달라고 저희는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전에 먼저 나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신실한 추수꾼으로 서 있는가, 우리 자신의 모습을 먼저 돌아볼 수 있어야겠습니다. 나는 이곳에 왜 있는가? 아직 예수님께 대한 확신이 없는 자라고 하면 괜찮습니다. 그런 분들은 예배와 말씀과 우리 성도들의 교제를 통해서 내 인생의 참된 친구요 동행자요 내 삶의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계속 알아가시면 됩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8장에서 나오는 그런 놀라운 예수님의 그 행적을 바로 믿음으로 오늘 그런 분들은 경험하시는 그런 복을 받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내가 예수님을 이미 구세주로 영접하고 예수님 믿었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예수님의 제자가 되셔야 됩니다. 예수님 추수의 일꾼이 되셔야 됩니다. 마태가 기록한 이런 예수님의 삶과 사역과 가르침을 통해서 과연 예수님을 믿는 것이 무엇인지 그 의미를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잘나서 내가 아직도 좀 자랑할 만한 것이 있어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정말 죄에 묶여 있어서 정말 힘들고 어려운 그런 비참한 삶을 예수님께서 구원해 주셨다라는 거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8장 이후에 나와 있는 그 삶의 모든 문제는 질병과 귀신 들림과 그 모든 문제에 있는 사람들이 나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삶의 문제가 아니라 바로 내 삶 가운데서 발견되어야 될 구원받아야 할 문제라는 것이죠. 그게 창피한 게 아닙니다. 그게 부끄러운 것이 아닙니다. 그런 나의 삶의 문제를 보지 못하고 인정하지 못하는 것이 바로 장님이요 말하지 못하는 자요 듣지 못하는 자라는 것입니다. 그런 문제들이 예수님 앞에서 밝혀진다고 한다면, 예수님 앞에서 인정되게 한다면 우리는 예수님부터 치유받을 수 있고 고침받을 수 있고 문제의 해결함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인생의 어떠한 문제라도 적용될 수 있는 그 약속의 말씀을 발견하고 우리가 믿는다면 그 믿는 대로, 내 믿음대로 우리는 구원받을 것이며 문제의 해결함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 문제를 해결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지를 더 드러내는 일이 될 것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증인이 될 것이며 또 그 문제 가운데 있는 영혼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추수의 일꾼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손과 발이 되는 이 천국 공동체에서 내가 추수의 일꾼으로 준비되어 가고 있지 않다고 한다면 그건 뭡니까?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경험하면서도 부흥이 일어나는 것을 보면서도 그 하나님 나라의 일을 부정하고 방해하는 바리새인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가인이 자신의 예배가 드려지지 않았을 때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지 못하고 예배 잘 드리고 있는 아벨을 돌로 쳐 죽였던 것처럼 하나님 나라의 순교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순교자를 만드는 그런 엉뚱한 어리석은 일을 하게 되고 마는 것입니다. 나는 이곳에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추수의 일꾼으로 있는가? 예수님께서 추수하길 원하는 그 가련한 영혼들이 내 눈에 보이기 시작하고 한다면 그는 추수의 일꾼으로 서가고 있는 것입니다. 나의 삶 가운데는 아무 문제가 없다는 듯이 나 자신을 속이고 다른 사람들을 속이는 삶이 아니라 말씀 안에서 그 문제가 드러나고 믿음으로 해결받아서 나의 입과 나의 눈이 띄어지고 입이 열려지는 추수의 일꾼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주신 말씀을 묵상하면서 기도할 때 적용의 말씀, 여러분께 주보에 기록된 적용의 말씀 알려드립니다. 첫 번째, 나는 매일 겪는 삶의 크고 작은 문제들을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가? 내게 주신 삶의 고난과 어려움이 바로 지금 나에게 찾아오는 노크인데 내가 무시하거나 외면하거나 나의 힘으로 하려고 했지 않는가? 나의 문제를 인정하고 있는 삶인가? 교회는, 두 번째 질문은, 교회는 나에게 있어서 어떤 의미를 주는 공동체인가? 추수의 일꾼으로 세워져 가고 있는가? 아니면 나의 의리를 자랑하고 싶은 그런 모임인가? 세 번째는, 이번 한 주간 만나는 영혼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필요로 하는 영혼을 발견했다고 한다면 그 영혼을 위한 기도 제목을 구체적으로 쓰고 잠시 기도하는 그런 한 주간이 되길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주님, 나를 추수의 일꾼으로 불러주시고 감사합니다. 주님이 가졌던 그 마음, 주님께서 보셨던 그 영혼을 볼 수 있는, 주님께서 원하시는 추수의 일꾼이 되는 그런 추수의 일꾼을 세우는 저희 교회와 제가 되게 해달라고. 악한 원수마귀의 속임수와 나의 의를 자랑하려고 하는 그런 바리새인과 같은 그런 속임수에 나 자신에 빠지는 어리석음에 있지 않게 해달라고 우리 주님의 도움을 구하며, 주여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내게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주님 약속의 말씀을 발견하고 붙잡게 하옵소서. 주의 이름 부르시고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참으로 주문을 의지함으로 나아가시기 원합니다. 주여, 추수의 일꾼으로 저희 교회를 세워주시고 이곳 가운데 주님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한마음 우리 동교회 하나님 믿음으로 나오는 한 영혼 한 영혼이 다 주님의 추수의 일꾼으로 세워주시기 원하오니 주여 도와주시고 성령의 놀라운 역사와 생명의 역사가 주 안에서 나타나게 하시되 이 부족한 종의 어리석음과 불의함과 연약함을 주님 불쌍히 여주시고 하나님 나를 변화시키시는 성령의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 나타나게 하옵소서. 주여 일어나게 하옵소서. 주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지역사회 가운데 죄에 눌려있는 영혼들이 너무 많이 있기에 하나님께서 저희 교회를 세워주시고 우리 한 영혼 한 영혼을 추수의 일꾼으로 불러주시면 참으로 감사합니다. 부족한 종을 또한 추수의 일꾼으로 불러주셨는데 하나님 그 일을 온전히 감당하지 못하고 있다면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정말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마음으로, 정말로 죄송한 마음으로, 내가 바로 바리새인처럼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방해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있던 내 마음의 뿌리를 보게 하여 주시고 정말 하나님 앞에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추수할 영혼들을 볼 수 있는 그런 심령으로 새로워지게 하여 주옵기를 원합니다. 이번 한 주간의 삶 가운데도 그런 절박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소원을 가지고 주님의 일꾼이 되고자 나의 삶 온전히 주님께 드리고자 하는 그런 결단이 매일매일 있는 한 주간의 삶 되게 하옵소서. 한 주간 누굴 만나게 하든지 누굴 생각나게 하든지 그 한 영혼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한 주간의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저 앞에 봉헌 찬양 드립니다. 값비싼 향유를 드린 막달리처럼. 값비싼 향유를 주께 드리 사랑의 주네 주
주님께 두려운 마음에 소망 주고 슬픔에 쌓인 자 위로하며 길을 잃은 자들을 주님께 바치리. 사랑의 주네 주님께 인생의 화물이 인생의 화물이 깃들어서 이 땅의 수고가 끝날 때에 주님을 섬기다 평안히 가리라. 사랑의 주네 주님께. 아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의 거룩한 주의 일꾼으로 불러주신 우리 귀한 성도님들 주님 앞에 서 있습니다. 인생의 황혼에 이르기까지 평생 주님 앞에 드려진 거룩한 삶이 되기 원합니다. 매주일마다 이 시간 주 앞에 봉헌의 찬양을 드릴 때 우리의 몸을 드리오니 하나님 천군 찬소로 주님의 능력으로 우리 귀한 성도들의 삶을 지켜 주시옵소서. 모든 질병으로부터, 모든 악한 원수의 공격으로부터, 모든 육신의 정력으로부터 우리 귀한 성도들의 가정과 삶을 지켜 주셔서 우리 성도들이 한 주간 동안 맡겨진 기업을 성실하게 잘 감당하는 것이 주님 받으시기에 합당한 것이 되게 하시고, 주님께서 모든 것을 허락하셨음을 믿는 마음으로 귀한 예물 주 앞에 드리오니 정말 저희 교회에 허락하신 이것을 통하여서 어려운 이들을 구제하며 국경과 민족을 넘어서 필요한 것 가운데 주님의 사랑을 증거하는 그런 능력 있는 교회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 혹시 말 못한 그런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다면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 구하오니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을 경험할 수 있는 앞으로의 삶 되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추수의 일꾼을 찾고 계시는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추수의 일꾼을 보내주시는 성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삶의 문제를 발견케 하실 뿐 아니라 믿음으로 적용하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나와 같은 삶의 고통과 문제 가운데 있는 영혼들을 외면하지 않고 찾아가는 제자가 되기를 결단하는 우리 사랑하는 한마음 벌린 통의 모든 성도님들과 이 지역사회와 그 복음을 들고 땅끝까지 가 있는 우리 성교사님들의 삶 가운데, 특별히 단약구리아 교회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니다.